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잠언 18장 12절로 24절 구약 931쪽. 잠언 18장 12절로 24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성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권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그 주제는 감사와 열매입니다. 오늘은 열매, 특별히 혀의 열매, 21절에 보면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고요. 잠언 18장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 외에 여러 명이 더 있는데 앞에 1장부터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내 아들아 들으라. 그래서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형태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말, 왕인 아버지가 왕자인 아들에게 주는 말, 주님이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내용이 많아요. 내용 많은데 뭐 겸손하라, 또 잘 들으라, 말 잘하라, 언어 생활도 있고 결혼도 나옵니다. 아내도 나오고 친구도 나오고 선물도 나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묶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마음의 법으로 시작돼요.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에요. 여기서 심령이란 단어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하대. 영혼이 상하면,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심령은, 영혼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내가 지금 육체가 병이 있어. 그런데 육체의 병을 심령이 영혼이 이긴대요. 그러니까 몸은 아플 수 있는데 영혼이 살아있으면 병을 고치고, 그러나 반대로 심령이 상하면, 영혼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영혼이 상처받으면, 영혼이 상하면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심령이래. 영혼이래. 그러니까 마음과는 약간 다릅니다.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의 풍성함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심령이 영혼이 살았냐 죽었냐. 뭐 흔히 예수 안 믿으면 죽었다 그랬으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이 사는데 성령의 충만함, 은혜가 충만하면 병도 이긴다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영혼. 그 영혼이 중요한데 그 영혼이 살고 그 다음에 12절 겸손과 교만이 나와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뭐 많이 들은 말씀이죠.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17가지, 6, 7가지 있는데 가장 1번이 교만이에요. 교만한 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싫은 게 교만이래. 그런데요, 우리가 교만하다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야. 아, 내가 교만하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교만하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해. 근데 주님이 왜 교만 계속 말씀한다면 다 교만하다고 보셔야 돼. 다 조금씩이라도 다 있어요. 교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다른 데 보면 잠언 16장에 보면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망하는 첩경이 뭐냐? 교만이래. 그런데 주님이 좋아하는 성품이 뭐냐? 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내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겸손하셔야 돼. 심령이 그다음에 마음이 그리고 19절에 보면 노여움이 나와요. 노여하지 말라는 거죠.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그러니까 노엽게 한 형제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상처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야.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마음을 딱 닫죠. 대화가 잘 안 되지. 말하려고 해도 뭐 얼굴 표정 자체가 달라지잖아. 그 사람 딱 만나면 얼굴이 굳어지고 표정이 딱 굳어져. 마음이 딱 닫혀요. 대화가 안 되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이게 잘 어려워요. 견과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아주 어렵대.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산성 문빗장 어떻게 돼 있어요? 꽉 닫혀 있잖아. 상처받은 사람은 마음을 딱 닫는데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말라. 근데 방법은 저 집사님하고 저 성도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겼어. 일반적으로 상처 주는 사람 잘 모릅니다. 받은 사람은 알아요. 받은 사람은 민감하고 주로 약한 성품이거든. 내성적인 사람이야. 상처 주는 사람은 말이 힘이 있고 골골해.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이야. 잘 몰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지를 모른다고 잘.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알아.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의하셔야 되고 아무튼 이러한 관계의 사람들이 하나 되려면 방법은 주님의 화목밖에 없어요. 주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거든.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할 수 있고 1차적으로는 상대방 상처 주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 마음의 법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영원히 살아야 그 다음에 행동들이 나와요. 신명기 4장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딱 지켜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뒤에 나오는데 말이나 행동이 어디서 나오나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힘들다고. 그 왜 그래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한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게 마음을 뽀글뽀글하게 만들거든. 힘들고 불편하고 헛딱지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솔깃나게 하고 주님이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야. 좋은 마음 되게 하라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뻥 뚫리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 마음 못 지키면 말이나 행동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주님도 요엘서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늘 단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주 다투고 분열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진단했냐면 이렇게 진단했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왜 문제가 생겼나? 마음이 좁아서 그렇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문제가 어디서 생겼나? 마음이 좁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하고 또 이웃과 관계에서 왜 불편해? 내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그 마음 넓히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그래 내 5년 전 10년 전 모습이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걸 못 참으니까 불편해져. 왜 저래? 왜 안 돼? 이게 뭐야? 마음 넓히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진단을 해준 것 같이 마음을 넓히라. 그러면 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의 법 다음에 솔로몬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귀법을 설명했어요. 듣는 거예요.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 듣기 전에 성급하게 쫙 얘기한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데 가로채고 끼어든다든가 툭툭 끼어들거나 결론을 미리 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래요. 다 듣고 충분히 하래. 15절에도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 명철한 사람이 어떻게 지식을 얻나? 듣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면 내가 몰랐던 것을 알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이건 훈련이야, 훈련. 그러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나? 겸손해요. 내 의를 낮추는 거지. 마음과 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입도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어떻게 마음이 지식을 얻고 명철하게 되나? 듣는 훈련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과 같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일단 들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인생 사는데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 듣는 편인가 보시면 알아요. 본인이 반 딱 잘라서 50% 50% 내가 많이 말을 하나 잘 듣나 본인 알잖아요. 아 듣는 게 중요하구나. 성경에 보면 들음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설명해요. 잠언 1장에도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부모 말이에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들으셔야 돼요. 주님도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잘 헤아리라. 내가 듣는 거에 따라서 헤아림이 나와요. 안 된다는 말 자꾸 들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된다는 말 들으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말 들으면 성경적으로 되는데 비성경적인 말 들으면 세상 논리 자꾸 들으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보면 모태신앙이라든가 뭐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교회학교 선생님 말 믿고 목사님 말 믿고 성경 믿는데 중학교 가서 2학년, 3학년, 고등학생 정도 되면 성경 잘 안 믿어요.
세상 지식이 들어오면 다르거든. 성경 일주일에 한번 잠깐 보잖아. 학교 가서 세상 가면 계속 듣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가짜 같아. 이유는 뭐냐면 무엇을 듣는가? 세상 학문을 자꾸 들으니까 아닌 것 같아.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려면 철학하라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철학하면 완전히 망쳐요. 철학하고 신학은 반대입니다. 철학적 사고는 성경적 사고와 달라요. 법적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사고가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계속 듣는 훈련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훈련이 되면, 마음을 지키고 듣는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입, 오늘 이제 주제죠.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다 듣고 말하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본인 잘 보셔야 돼. 내가 툭툭 말하는지.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21절에 보면 죽고 살고 가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에 좋아하는 자 혀는 열매를 먹으리라.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이게 발전돼서 죽고 사는 것도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도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농담이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 농담도 우스갯소리도 신문 받는데 그러니까 말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 한마디로 그냥 우리말처럼 천냥빚 갚는 거예요. 말로 의롭다함,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말은 어떻게 되나? 일단 말수는 줄이셔야 돼요.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아, 저 사람 말이 너무 없어. 그거 좋은 거예요.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 말이 너무 많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말이 씨가 되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가나안 정탐 12명을 보냅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각 지파에서 1명씩 뽑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무나 12명 이렇게 나와 보낸 게 아니고 최고 날고 뛰고 대단한 사람 뽑았어요. 각 지파에서 1명이니까. 그리고 보냈어. 갔다 와서 얘기하는데 10명은 뭐라 그래? 안 된다 그래. 2명은 된다 그래. 그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이지. 그래서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안 된다 그러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다식을 따르니까 안 된다는 거지. 백성이 10명의 말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밤새도록 통곡한다고 돼 있어. 통곡이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듯이 계속 얘기한다는 단어거든. 밤새도록 정얼정얼 되는 거야. 되니 안 되니 그러면서 막 없는 얘기 하죠.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는 둥, 하나님 그럴 수 없다는 둥, 누가 나온다 그랬다는 둥 계속 얘기해요.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주님 계속 듣고 계시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고 어쩌고 어쩌고 그래? 다 죽여줄게. 다 죽여버렸어요. 무섭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로 걸려들었어요.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괜찮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뭘로 할 수 있나? 말 보면 알 수 있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 푹푹 하는 사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 잘하면 사람도 살리고, 말 막하면 사람도 죽이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말 잘하래요. 다윗이 아주 힘들어. 부하들이 막 그냥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이제 끝장이다 그리고 뭐 너무 힘든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혀로 죄치지 않겠대. 악인은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입에 재갈 먹인대. 말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선한 말도 안 했대.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질 것 같겠어, 그죠? 악인이 내 앞에 있는데 할 말이 왜 없겠어요, 다윗이. 할 말 많지. 입에 자갈 먹이고 꾹꾹 참는 거야. 속이 터지는 거야. 우리도 한번 입에 자갈 먹여보세요. 입 꾹 다물어 보세요. 이 말을 그대로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본인 스스로 내가 괜찮지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속이면 말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경건의 위적인 첫 번째 특징은 뭐야?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비방하는 말, 거짓말 하지 말고 더러운 말, 미련한 말 하지 말고. 이사야 50장에 보면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란 단어가 나와요. 학자의 혀.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수업해보면 저 선생님은 실력은 많은데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실력은 잘 모르는데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우리 뭐 교수법이잖아요. 그게 학자의 혀예요. 잘 알아듣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말을 잘하는 거야. 학자의 혀. 우리 그렇게 돼야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말 잘하래. 이쁨을 하래. 특별히 과격한 말 하지 마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은 말 잘 하시면 은쟁반에 금상하라 그랬으니까 금상첨화요. 말 특별히 주의하시고. 네 번째, 그 이외에 마음의 법, 귀의 법, 입술의 법, 혀의 법, 그리고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몇 개를 더 설명합니다. 16절 보면 선물. 우리 선물 뭐 추석 때 많이 주고받았죠?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뭐예요? 그냥 고맙다고 감사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선물 주면 서로 친근해져. 우리 선물 받았을 때 어때요? 받았을 때 좋잖아. 야, 나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죠? 성경적으로 보면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방법이 선물이래.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댁 라반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20년 전 사건이 있잖아. 에서.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나와 있대. 야곱이 큰일 났어요.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죠.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하고 씨름합니다. 헌도뼈가 유결돼. 그리고 그 다음날 선물 쫙 형 예수한테 보내죠. 이렇게 돼 있어. 창세기 32장 20절에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선물이에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요.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냈는데 한 번에 안 보내.
놓아서 보냅니다. 뭐 이렇게 많아? 또 있어? 이렇게. 야곱이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니까 놓아서 이렇게 여러 번 가게 해요. 그 선물을 보낸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감정을 푼 후에. 어쨌든 에서가 야곱을 보고 20년 전 사건 캐묻지 않고 그냥 헤어집니다. 선물 때문이기도 있겠지만 환도뼈 유월되고 어제 씨름했잖아. 선물의 어떤 의미는 감정을 푸는 거예요. 잠언 19장에도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우리 추석 때 많이 선물했어요? 앞으로 많이 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였느니라. 복음서에는 이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 것 같아, 제자들한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적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기록한 것을 읽으면, 너희가 읽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너희가 알게 될 거래. 사도 바울이 직접 받은 계시라고 봐야 돼.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저는 덧자를 놓으면 좋겠어. 덧자. 더 복이 있다. 물론 이제 선물이냐 뇌물이냐 구분해야 됩니다. 요즘 뭐 김영란법 그래가지고 액수도 중요하지만 이 선물은 훈련이에요. 작은 것부터 자꾸 줘버릇하면 큰 거 줄 수 있고요. 반대로 받는 것도 훈련입니다. 받는 것도 훈련이야. 내가 그냥 있어서 편할 때 받으면 되는데 없어서 받을 땐 비참하죠. 그거 받으셔야 돼요. 뭐 구제의 물품 받는 게 아니라 받는 훈련 하셔야 돼. 받는 것도 자꾸 훈련하셔야 줄 수가 있어. 작은 것부터 주고 작은 것부터 받는 훈련 잘 하시고 17절 보면 재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맞죠? 와서 막 얘기해.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나중 온 사람 말 들어보면 또 달라. 먼저 온 사람 A 말 들어보면 A가 정말 억울한 것 같아. B 말 들어보니까 확 뒤집어졌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송사할 때 일방적으로 듣고 판결하지 말고 경솔하게 하지 말고 다 들어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만 옳다 말하고 나만 억울하다 말하거든. 그것만 들으면 안 돼요. 다 양방 입장 들어봐서 중립적으로 재판 잘 해야 될 것이고 18절 제비 뻗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뽑는 거 우리 요즘 제비 뽑기 하나요? 뭐 회사 다닐 때 뭐 이렇게 사다리 타긴 해봤어요. 이렇게 낮에 이제 심심하고 뭐 이제 좀 이렇게 그러면 서너시 때 이거 사다리 타자 그래죠. 뭐 복골복 그래가지고 해봤잖아. 뭐 그게 사다리 타기가 제비 뽑기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계속 문제가 생겼어. 다툼이 생겨. 그때 제비 뽑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고대 중동 사람들은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봤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봐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내가 뽑았는데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님 하신대.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내고 기업 분배할 때 제비 뽑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는 직접 싸워서 기업을 얻고 나머지 9지파는 기업 분배를 안 받았어. 여호수아가 재촉합니다. 너희 뭐하냐? 빨리 가서 기업 받아라. 안 가요. 전쟁을 안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파견 보내서 지적도 그려와서 제비 뽑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 땅 기업 받는데 제비 뽑겠어? 기업 받으라 그러면 열심히 뛰어서 내가 기업 만들 텐데 9지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도 급하니까 제비 뽑아. 그래서 9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고
더 좀 특이한 경우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빠지죠. 한 명을 채우는데 제비를 뽑아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제비를 뽑아?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레에 들어가니라. 아니 12제자를 충원하는데 보충하는데 제비를 뽑아? 구약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경우에도 제비 뽑은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어떤 뭐 교단에서 하도 뭐 부정, 금권 선거 많으니까 총회장 제비 뽑자 했는데 시행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내가 곧 좀 있으면 총회장 할 사람인데 할 군번인데 제비 뽑기 하면 안 되잖아. 우리 저 교회에서 장로 제비 뽑기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할 것 같아요? 야, 이게 장로 제비 뽑아서 할 수 있나? 아무튼 제비 뽑기.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내. 가정이에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냥 이 아내를 그냥 부인으로 보면 결혼해서 부인 얻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래. 은총을 받은 사람이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실은 여기서 아내는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아내가 아니라 특별히 현명하고 현숙한 아내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70인역에서는 좋은 아내로 번역되어 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좋은 아내가 아니라도 해석은 될 것 같아요. 결혼해서 부인 얻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아무튼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은총을 받은 자니라. 우리 집안에 좋은 아내가 들어왔어. 내가 좋은 부인을 만났어. 우리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부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며느리가 아니에요. 집안이 좋아지지. 가정이 하나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아내라면 복음도 증거될 것이고 집안이 화목하게 될 것이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 가나안 들어갈 때 절대 가나안 여인 며느리 삼지 말라 그래요. 이방 여인이거든. 절대 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예수 안 믿는 부인, 며느리 들어오면 교회 대충 어정쩡하게 다니던 아들은 거의 100% 못 갑니다. 남자들은 부인 교회 들고 나오기 쉽지 않아요. 잘 안 나와요. 부인들은 어떻게든 들어오거든. 제가 얘기하잖아. 남편 못 데려오는 부인은 회개하셔야 돼. 남편도 못 데려와. 그건 여우짓을 해도 데려와야 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 절대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잘 믿던 아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100% 합니다. 그리고 진노가 임한대. 성경에 보면 좋은 아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 나와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나와. 이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정말 좋은 부인이야.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잘못해서 즉사당할 뻔할 때 다윗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떡 좀 달라 그랬더니 떡 안 줬거든. 네가 뭔데 너 껄렁껄렁한 놈이 다윗이 죽이려고 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노를 풀어요. 현숙한 여인이죠. 결국 물론 나발 죽지만 그리고 그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돼. 이렇게 설명해요. 아비가일은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또 어떻게 부부가 되는지 모르겠어. 짝이 안 맞잖아. 결국 나발은 심장병 걸려 죽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되고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잠언 31장 보면 현숙한 여인 쭉 나오죠.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고 그러니까 좋은 부인 얻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좋은 아내 되는 거 정말 중요하고 좋은 며느리 얻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딱 얘기한 사람이 루시예요.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성읍 사람들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괜히 나오미 룻 된 게 아니에요. 괜히 보아스 만나고 다윗의 조상 된 게 아니에요. 아내, 좋은 아내 되시기 바라고. 23절 재물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건 이제 실상 이렇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재판할 때 없는 사람 싹싹 빌고 부자는 큰 소리 빵빵 치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 설명하는 건데, 가난한 사람은 그냥 계속 그냥 사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억울해요. 부자는 목에 힘 빡 주고 부조리 설명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세대의 풍자인데 좋지 않다는 거죠. 돈이 어떤 힘을 설명하는 거예요. 돈이 힘이 있다고 설명하는 건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실제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서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예배드리는데 누가 부잣집 부인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앞에 앉으세요.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2000년 전에도 이랬어요. 무슨 미크 코트 입고 다이아 반지 끼고 오면 일로 앞으로 오세요. 옷도 대충 이렇게 허스름하게 이러면 저로 가서 뒤에 가. 2000년 전에 이랬어요. 지금 말할 것도 없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죄 짓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돈 때문에. 돈이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그렇죠?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가난한 사람 얘기하면 듣질 않아.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랑 지혜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 재물관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도 돈 벌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예수 더 믿어야지. 이렇게 해야 돼야지. 교회는 그냥 액세서리야. 주일에 한번 가는 거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정말 망하는 거예요. 육과 영은 달라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잃고 눈에 보이는 돈도 잃어요. 물질에 절대 마음 두지 마세요. 공의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 설명했죠. 비유했어요. 좀 이게 어려운 비유입니다. 부자는 지옥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그러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나?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되어 있거든. 돈과 상관없다는 것이고 부자는 지옥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부자야 거지야? 거의 부자예요. 우리 부자 되고 싶어요? 거지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거든. 천국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천국 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부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우리는 부자면서 믿음 좋은 사람 생각하잖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드물다고 봐야 돼. 부자 아니면 거지야. 우리 뭐 하실래요? 부자 되길 원하세요? 거지 되길 원하세요? 천국 가고 싶지? 천국 가야 되겠지? 어려운 문제야 이게. 돈하고 상관없어요. 물질에 절대 마음 두지 마시고, 특혜 된다. 그럼 거지라도 천국 가는 게 낫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의 물질관은 일반 세상의 물질관과 다르고 설명하고, 마지막 24절 친구.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친구가 많으면 해를 당할 수도 있대. 왜냐하면 친구 중에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한 경우도 있대. 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정말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좋은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일 것 같아요. 교회 성도도 우리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몇 번 만나잖아. 형제들은 뭐 1년에 몇 번 만나고. 물론 마음 씀씀이가 다르지만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안에 형제 자매는 훨씬 더 그렇죠.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거래요. 주님도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 그게 제자래. 죽을 수 있어야 돼. 정말 친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윗 살리고 본인이 죽습니다. 사울 왕은 계속 얘기해. 다윗 저놈의 왕 될 거야. 쟤 죽여야 내가 왕이 돼. 요나단은 알아요. 다윗이 없으면 본인이 왕이 될 거. 그런데 요나단은 또 알아. 본인이 왕이 되면 안 되고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 걸 알아. 어떻게 돼? 기꺼이 죽는 거예요. 다윗 살리죠.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래. 빨리 도망가라. 화살 쏴서 도망가게 하죠. 그리고 본인이 죽어요. 그런데 사울왕과 요나단이 같은 날 죽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슬프죠. 요나단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살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주인공만 살잖아. 다윗은 살고 조연도 죽어요. 아무튼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정말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얻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친구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솔로몬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모든 몸의 감각 기능을 다 동원해서 오감을 다 동원해서 지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배우고 영광 돌리길 원해요. 오늘 굳이 원리를 따지면 마음의 원리, 귀의 원리, 입의 원리, 손의 원리가 나왔어요. 시작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과 성품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읽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 묵은 땅에 기경되는 거야. 우리 옛날에 살았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초신자 때 모습을 살면 안 되잖아. 자꾸 변하셔야 돼. 묵은 땅이 기경돼야 돼.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는 방법이 새 영, 새 마음, 새 신이야. 그러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두고 그러면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돼. 신명기에도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자꾸 읽으면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입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여호수아 1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날마다 성경 읽으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성경 다독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순서가 나와 있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그 외에 선물, 공정한 재판, 제비뽑기, 아내, 재물, 친구 나와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혀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그랬잖아. 그 말이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지혜롭게 여긴대.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냥 속으로 어떻다 하고 말을 하지 마세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혀는 지혜를 말하며 다 좋은 말을 한대. 우리가 더 말 잘 지키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 다 되시고 승리하는 혀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으로 축복하시고 솔로몬의 잠언 3000년 전 말씀인데 마음의 법, 심령 그리고 귀, 입, 혀, 손의 원리를 통해서 저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면서 성찬 준비합니다. 336장